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사랑으로 잘 방어하고 소망으로 우리 잘 지켜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복음의 능력을 맛본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망의 인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빛의 세상일까요? 어둠의 세상일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세상에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 휘황찬란해지고 빛의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은 더 어둠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어둠의 세상이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 빛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성도님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빛이 환하게 비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9절에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답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합니다. 세상의 여전한 어둠, 또 날로 더 심해지는 어둠은 우리가 연일 뉴스를 통해서 여러 소식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5절에 어둠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합니다. 어떻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십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빛의 자녀들로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을 경험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여전히 온전하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 가운데 또는 내 속에서도 경험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이들이 보인 소망의 인내의 모습을 바울은 기억하고 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망의 인내를 얼마나 잘 가졌을까요?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들을 향해서 기억하면서 이 사실은 초신자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소망의 인내를 바울로 들었던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또 뒤에 부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심지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도 연결되어지는데 보다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는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소망의 인내에 있어서는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자 한다는 말을 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충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저는 소망의 인내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재림에 대한 이렇게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확신이 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커지면서 마치 곧 오실 것처럼 이들이 직업까지도 포기하고 일하는 것까지 포기하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들이 자기 생업도 포기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재림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도 비슷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잘못되어서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진 소망의 인내, 또 이들이 가져야 하는 소망의 인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또한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했을까요? 소망의 인내는 또한 우리의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한 두 가지 정도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가져야 되는 소망의 인내는 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들이 빛으로 산다고 할 때 여전히 어둠의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둠에 속한 세상과 달리 낮에 속한 자들로 지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대는 이들이 계속해서 잘 깨어있기를 바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으로 이 시대를 깨어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한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다시 올 것, 재림을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하셨는데 열처녀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말미에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를 위해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합니다.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는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잘 방어하는, 그래서 호신경이면 가슴을 방어하는 갑옷이죠. 그리고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속한 자, 빛을 간직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을 막는 갑옷, 호신경을 입지 않은 겁니다. 또한 얼굴을 가리는 방어의 도구인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잘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과 사랑으로 잘 방어하고 소망으로 우리 잘 지켜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 마음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막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칼을 들고 막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견디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견뎌야 되느냐? 믿음과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지내십시오. 함께 깨어 지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매일매일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 머리로부터 소망에 대한 그 소망을 늘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소망이 있는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이미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서로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 바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서로 건면하며 덕을 세워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덕을 세우시는 분, 최고의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면서 특별히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 상황이 많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지만 제자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덕을 세우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 한 명은 결국 그 제자들의 무리에서 배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오늘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여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로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함입니다. 깨어있든지 혹은 자든지, 이 자든지가 이미 죽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자들이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는 자들이나 결국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바울은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사랑함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켜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 역시 서로를 위해 죽어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죽고 상대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서로를 세우기 위해 내가 죽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고 덕을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덕의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깨어 지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전투 현장 가운데 이 땅에 누릴 것들을 다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들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세우며 소망으로 인내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능력을 맛보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